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12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돌려야지 교역자들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돌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369쪽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는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은 액션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시련은 이기라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와 이번 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가 1부라면 오늘은 2부에 해당되어지고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의 삶에 이유 없는 일은 우연과 같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심지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이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시련을 이기는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으로 우리가 1장 이제 3절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첫 번째 처방으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사실 일주일 지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이 무엇입니까? 예? 인내 맞아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는 인내의 내용으로 우리가 설명한 것이고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설명하면서 제가 첫 번째 참고 이야기했고 견디고 기다리고를 설명한 것이죠.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모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인데 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그러면 기쁘게 여길 만한 이유가 있어야 기쁘게 여길 것 아닙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3절과 4절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은 참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는 것, 업그레이드되고 레벨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는 허용이라고 하는 이제 허락이라는 표현보다 허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험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 그 시련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시련을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허용하시고 사용하시는가? 그 분명한 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시련 가운데 그 시련을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 땅의 모든 시련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운명 가운데 이러한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이 시련은 이 세상이 우리의 삶에 던져놓는 것, 특별히 우리의 대적되어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닥쳐오는 그 시련이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그 고통이 마지막 이야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모든 현장 가운데 친히 다스리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욥기 시작에 보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할 수 없다. 사실 저는 욥기 1장 2장 말씀이 참 저에게는 오랫동안 난제였거든요. 이제 뭐 그것을 오늘 논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욥기 시작에 보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 특별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두시긴 했지만, 그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제한을 두셨지만 그 시련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 근데 이 장면 상당히 좀 당혹스럽긴 해요.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일찌감치 막아주시죠. 그리고 사탄을 하나님께서 설득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탄에게 그 믿음을 증명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 보면 감정이입 조금만 하면 굉장히 좀 서운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욥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성경 말씀 욥기는 계속 그 말씀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래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나? 입술로 범죄하진 않지만 욥의 마음 안에서는 폭풍우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욥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 심지어 욥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시련을 그의 삶에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 있으실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욥기도 마귀의 참소 때문에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참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고통 가운데 던져놓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시련의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땅의 고통의 문제를 내가 다 헤아릴 수 있다? 어떤 성도의 고통의 문제를 내가 해석할 수 있다? 이건 교만한 일이죠.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를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 죄의 문제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개별적으로 고통의 현장에 한 성도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면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시간이, 그 자리가 이제 허용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래서 많이 설명할 때는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 섭리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만능 키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도 적어도 한 가지 우리는 좀 믿어야 합니다. 이 시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리어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믿음으로 제대로 작동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시련을 통하여 작동하기에 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성장하는 비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설교 제목이 딱이에요. 설교 제목 뭐죠? 시련은 이기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반드시 나타내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주일날에 계속 살폈는데 어느새 이제 지나간 말씀이 되어졌지만, 사실 제가 그 생각해봐요. 이게 사실 저는 이사야서 말씀 전하면서 이제 첫 번째 전했던 말씀부터 다 14번 말씀을 다 보거든요. 그럼 처음에 전했던 말씀 과연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까? 기억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실 야고보서도 그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 맥락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기억하는 건 어려워요.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터인데, 이사야서 8장에 보면 이사야서만큼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성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지만 가장 선명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그 이사야 말씀인데,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놀라운 그러한 어떠한 양상을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서 8장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참 흥미로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이사야 8장 13절부터 말씀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고 덫에 걸려 잡히게 되어질 것이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신대요? 14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대요? 걸림돌이 되시고 넘어지게 하는, 예전 성경에 이제 거치게 하는 반석이 되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어진다, 자빠지게 되어진다, 넘어져 깨지게 되어진다, 부러지게 되어진다. 심지어 덫과 올무에 걸려 잡히게 되어진다. 이거 참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근데 14절 말씀 잘 보시면 처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거룩한 집, 성소가 되어지실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올무가 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주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치는 돌, 그리고 올무가 되어진다.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붙잡히게 되어지는 올무가 되어진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가는 길로 너는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 다 가는 길로 너는 가지 말라. 그 길을 따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뜻, 자기 목소리,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르르 따라다니는 그 길을 너희는 가지 말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 막아서시겠다. 너희도 결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성소가 되시면 축복이고 주님께서 거치는 돌, 올무가 되시면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실 수 있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저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집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축복으로 이해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저주라고, 슬픔이라고, 고통이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거룩한 성소가 되어지기도 하시지만, 심지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시고 함정이 되시고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게 하시겠다. 무엇이에요? 그렇게 길을 막아서라도 너희를 살려내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아프죠. 부러진대요. 아프죠. 그러더라도 사망의 길을 가게는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좀 유사한 말씀이 호세아서에 나오거든요. 호세아서에도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갔는가. 그것은 이제 호세아와 그의 아내인 끝없이 배신하는 고멜의 이야기를 통하여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장 6절 7절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이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게 나에게 너무나 좋은 길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서시겠대요. 그리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찌르시겠대요. 당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거 막아서시고 내가 그 길 가려고 할 때 가시로 찌르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게 답답하고 화가 나죠. 이게 미칠 지경이죠. 그러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결국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일이다. 그럼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주실 때는, 피난처가 되어주실 때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를 거치는 돌로 넘어지게 하시고 찌르는 가시로 우리를 아프게 찌르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래 위에 화려한 집을 짓고 그 모래 집 안에, 모래성 안에 우리가 거하려고 하는 것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모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데 그 집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으셔야 하는 일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래 집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게 모래 집은 진짜 집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빨리 무너지는 것이 답이 되는 것이죠. 이건 좀 무섭긴 한데, 사탄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달콤한 유혹을 던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얽매이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당장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내가 즐겁고 내가 좋은 것, 그 안에 나로 만족하게 하는 것. 근데 사탄이 우리 안에 던지는 그런 달콤한 유혹들은 결국 그 결과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 죽이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놓으신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 그 올무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부서지게 만들고 깨지게 만드는 것은 도리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시련, 어떠한 이유로 내게 주어졌는가를 내가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 저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참된 신앙에게 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으세요? 질문이 좀 절대적이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전부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으세요? 이 좋다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초점은 이 믿음의 이야기에 초점이 고정되어져야 하는데, 실상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에 그 관심이 고정되어지기보다는 많은 순간에 세상의 것들에 고정되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상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진해지는 것 같은데, 실상 삶의 자리에서는 믿음이 주도하는 그 믿음의 가치를 나의 삶의 이야기로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졌을 때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받게 되어진 그 순간, 이거 우리 심판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순간 확인하게 되어질 터인데, 우리 입장에서 과연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을까? 적어도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구원의 개념이긴 하지만 믿음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입은 것이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옷 입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여전히 세상에 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채워내고 있다면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 야고보 목사님은 걱정하는 거예요. 야고보 감독은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야고보 목사님도 교회 안에 이제 핍박과 시련이 다가올 것을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교인들을 향하여 이제 편지를 써 보내면서 우리 안에 이 어려움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방법, 그 믿음이 일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교훈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않고 1절에 짧게 문안 인사하고 바로 2절부터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는 방법, 믿음이 액션으로 우리 안에 일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이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능력, 생명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핵심인데, 그렇게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그래서 시련조차도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게 만드는 그 비결이 바로 첫 번째 인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2절부터 4절까지 나누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시간 다시 얘기할 수는 없고요. 2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이제 오늘 5절부터 들어가기 위해서 2절, 3절,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3절부터 여러분 성경 보시면 3절 말씀, 이 시련은 여러분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서 기뻐할 수 없는데 이 시련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야고보 목사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4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 인내는 바로 믿음의 인내인데 5절 말씀에 보면 시련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이 인내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열심을 다하여 일하게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일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준을 자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려고 노력하는가,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얼마나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내용이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시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에 흔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다면, 이거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2절 말씀 두 번째는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이 인내와 지혜는 이 시련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혜가 무엇인지 중요하니까 오늘 이거 살펴볼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 졸리시죠? 네, 졸리시죠? 여러분들께 너무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시면 제가 이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보세요 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목소리가 왜 계속 커지겠습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가 어리석게 되어진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게 되어지면 그 시련 가운데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어진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시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지 못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이 시련 가운데 무너지고 망가진다. 그러니까 이 시련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마귀의 괴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어리석게 되어지면 마귀의 괴계에 그냥 그대로 자빠지고 넘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기계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좋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련이 어떻게 좋아요? 시련은 누구나 힘들어요. 누구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지면 마음도 힘에 부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져도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이게 사실 상황이 나빠지면 또 마음이 무너지고 또 건강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은. 근데 마귀의 주된 노림수는 사실 우리의 삶에 고통을 던져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노림수가 아니라 이것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유혹, 그리고 그 고통을 던져놓는 이유,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괴계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련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면 마귀는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시험에는 한편으로는 이게 유혹도 있고, 이 시련이라는 트라이얼은 하나님의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레벨업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테스트도 이 안에 담겨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에 이제 답이 있는 것인데, 사탄은 그 시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 목적.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그거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깨닫고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오늘 역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을 통하여 그리고 시련을 먹고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그 현장을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펼쳐놓고 있잖아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넉넉하게 주신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지식, 처세술에 대한, 세상을 잘 살아날 수 있는 비결, 돈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어떠한 지혜입니까?
마귀의 모든 그러한 공격을 이겨내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도 시련 가운데 넘어지고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어리석은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련 가운데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넘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에 이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그 시련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겨내게 극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넘어져 자빠지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 사탄의 괴계,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 거짓말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사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신앙 축축 처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욥과 욥의 아내는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심지어 욥은 더 아프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욥의 아내가 욥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라.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충분히 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한번 욕이라도 시원하게 하고 너 죽어라. 욥도 정말 힘들어요. 나중에 보면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고 존재하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도 욥은 아내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난주도 나눴는데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 보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마지막에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가 있다. 지금 내 삶의 시련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믿음 자체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우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하는 삶에 있는 것인데 도리어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놓아버려요. 믿음의 길을 포기해 버립니다. 방송에서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무슨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중년의 여자분이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아기 때, 어릴 때 엄마가 이제 어머니가 저녁 준비하시는데 거기 앞에 앉아서 이제 놀았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그릇들은 이제 유리 그릇 같은 거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빨리 치우고 아기 울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상 차려서 저녁 먹었는데 밥 먹고 이제 나니까 눈이 너무 아기가 아픈 거예요. 눈이 너무 아프니까 아기가 정확하게 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너 살이라고 이야기하면 서너 살 아이가 눈이 아프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눈 아프다고 막 이렇게 울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그냥 몇 번 후 불더니 이제 눈을 이렇게 비벼준 거예요. 근데 유리 조각이 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작은 유리 조각이 들어갔는데 이제 눈을 비비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각막 망막 다 찢어졌겠죠. 그래서 그때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어졌대요. 이거 여러분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잖아요. 그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지만 사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 시련을 부정적으로 극대화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의 마음에 자녀를 향하여 악의가 있었겠어요? 조금의 악의도 없죠. 모든 것은 선이죠. 자녀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저녁을 준비했던 것이고 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나름 보호하려고 했을 것이고 아이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 아픔을 나름 그 어머니는 자신의 방법으로 돌보려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눈이 아프다는 아이 그냥 눈을 비벼주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의도와는 다르게 그 결과가 너무나 끔찍했던 것입니다. 이게 좀 농담이긴 한데 제 아는 후배 목사님이 미국 경찰들이 좀 총을 잘 쏘니까, 왜냐하면 이게 총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요. 이게 미국에서 총을 맞으실 뻔한 거예요, 그분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이제 약간 과속을 하셨던 것 같은데 뒤에서 이제 경찰이 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쫓아오면 무서운데 미국에서 이제 경찰 막 차 쫓아오기 시작하면 무섭거든요. 소리도 더 커요, 한국보다. 근데 갑자기 하는데 뒤에서 이제 소리가 나면서 proud on the left shoulder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들어보니까 이게 다 당황하기도 하고 안 들린 것이죠. 그러니까 proud,
손을 뻗어라. 레프트 숄더. 그리고 뭐요? 야, 레프트 숄더. 손을 왼쪽으로 이렇게 뽑아라. 운전자 이게 하면서 그분은 이제 손을 뽑아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흔든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거죠. 근데 이게 위험한 행동이 뭐냐면 이게 proud on the left shoulder면 왼쪽 길가에 대라 하는 표현인데 왼쪽 길가에 대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분은 정말 이렇게 손을 왼쪽 어깨를 레프트 숄더가 왼쪽 어깨라는 뜻이지만 또 운전하는 도로에서는 왼쪽 이렇게 노견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고 이제 진짜 많이 무섭는데 그 경찰이 왼쪽에 갓길에 차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손 내밀어서 이렇게 막 손 뽑아서 이렇게 막 흔든 거예요. 정말 총 맞을 뻔했대요. 정말. 예. 이거 의도는 경찰 말하는 대로 잘 한 건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어리석음이 큰 일을 치르게 할 뻔했죠.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악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누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목사인 제가 봐도 신앙생활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이 길은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판단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의도도 지혜가 없으면 악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거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이 말씀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1장 8절 말씀이고 그 다음 말씀 다음에 이제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9절부터 나와요. 9절부터 보세요. 기도 내용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라고요?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근데 지금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는 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근데 이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날마다 더 풍성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랑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질 때에 너희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게 되어진다. 그때 그 사랑은 너희의 그 분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도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온전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도 지혜로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어 잘 모르면 어리석어지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는 시련을 더 큰 시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어리석음은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유혹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은 마귀의 그 거짓말을 그 의도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께서는 시련을 이기는 참된 신앙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안에서는 이제 인내,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외부의 것들에 대해서는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이제 선명한 말씀, 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거 여러분 좀 이렇게 말씀을 분절해서 그냥 하나씩 읽으면 되게 생뚱맞아 보여요. 시련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좀 우리가 연결해서 문맥 가운데 보지 않으면 이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 어떠한 지혜 문학에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라는 말씀으로 오해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구체적인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의 순간이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시련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인내와 함께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가 없으면 시련은 고통으로만 끝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어요. 시련을 우리가 잘 이겨내기 위해서 이 시련이 우리 안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이 시련이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되어지게 영광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두 가지만 잘 배우시면 오늘 말씀 끝입니다. 첫 번째, 시련을 이기는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의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의심하지 말라. 예. 제가 오늘 설교 일찍 끝낼 겁니다 라고 하는 거 좀 의심하셔도 돼요. 이거는 끝내려고 해도 또 말씀 전하다 보면 조금 더 길어지기도 하니까. 근데 되도 않는 얘기 했네요, 여러분. 이 의심하지 말라는 건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제 말씀을 보시면 돼요.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6절부터 8절까지 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할 때 노리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흔들어 놓아야 그 안에 틈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틈을 공격해야 무너지게 되어지니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그곳에 틈이 생기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단한 구조물을 무너뜨릴 때 물론 폭탄 터뜨리면 되긴 하지만 단단한 구조물을 무너뜨릴 때 처음 하는 일은 중심이 되는 기둥이 물론 폭탄을 터뜨릴 때에도 그 폭탄을 적절하게 터뜨리기 위해서는 그 구조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심이 되는 기둥을 찾아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조물이 무너질 때는 중심이 되는 축, 그 기둥을 흔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흔들려고 할 때,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 다가올 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못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일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인내함으로 지혜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있다. 이게 5절 말씀 이어져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게 돼요? 결국 사람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누구를 향하게 돼요? 우리의 의심은 언제나 저만 또 그렇게 이상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의심은 결국 사람과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결론은 우리 안에 믿음이 일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의심이고 그 의심은 언제나 상황과 사람에 멈추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진다. 결국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의심이 깊어지다 보면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왜 나한테 이러실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맞나? 근데 결국 보면 이제 그 근거가 뭐예요? 의심의 근거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그래서 이게 내 마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성도가 그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 그것을 어느 순간에 좀 의미 없게 만들어요. 사람도 싫어지고 모임도 싫어지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겠다는 그 말도 덧없이 느껴지고 심지어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도 당연히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회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마치 여러 개 본물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의심은 그렇게 터진 둑과 같이 막을 수 없게 내 안에서 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목사님은 시련을 이기는 지혜에 대하여 설명할 때 그냥 아예 대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결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시련이 우리 안에 믿음의 진보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질 때 요동하게 되어질 때 그 의심이 꿈틀거리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운 순간에 정말 위기의 순간에 지혜가 사라져 버리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나쁜 선택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때 기도 안 하고요, 예배해야 되는 때 예배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때에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은 멀리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논증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주님을 그냥 신뢰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내 삶에 조금 더 많은 영역,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이유 없이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욥도 힘들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그냥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죽이시던 살리시던 그냥 삶아서 드시던 찜쪄 드시던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끝까지 맡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전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응답으로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련 가운데 누가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 다 흔들려요. 내 마음의 소용돌이가 벌어집니다. 폭풍과 너울이 막 움직여요.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자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 되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6편 말씀해 보면 시인이 그 인생의 가장 고단한 때에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46편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보세요 여러분, 환난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큰 도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너무나 힘들잖아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내 삶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요동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의심해서도 안 되고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즉시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 자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실제예요. 세상 모든 거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지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하면 우리만 손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의 내용,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볼 것인데, 내용은요 좀 하나님은 우리가 깊게 그리고 길게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너무나 좁은 시각 가운데 바라보지 말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라. 9절부터 보세요. 이거 그래야 해석이 돼요. 마지막에는 또 시련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생뚱맞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9절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코파뜨리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거 역설적이죠.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사실 제가 이 구절 처음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시련을 이기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된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야고보서가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지기 위하여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목회자의 편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씀을 앞뒤로 살피게 되어지니까 좀 답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오지만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시련을 이기는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지금 내가 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이거에 매이지 말고 좀 하나님을 깊이 길게 좀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너희가 믿음으로 좀 제대로 집중하여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삶을 판단하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많은 경우 우리가 실수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오늘의 나의 감정과 느낌이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인데, 그냥 우리의 오늘 느낌과 감정이 이게 진짜 진실이다, 이게 사실이다,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죠. 눈에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제 질문이 유치하세요? 눈에 선글라스를 쓰는 그 순간 세상은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글라스를 벗기 전까지는 세상은 계속해서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끔씩 저 보면서 이렇게 피곤해 보인다고 이렇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피곤할 때 피곤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때도 있지만 오늘 컨디션 정말 좋은데 저한테 피곤해 보이신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그분이 피곤하신 거예요. 일주일 지내시는 게 너무나 힘드신 거죠.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느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도 내려오는데 목사님 갑자기 이렇게 좀 살이 이렇게 좀 하나도 안 빠졌는데 그대로인데 너무나 안 빠져서 날마다 저를 보는 아내는 아이고 한숨 쉬는데 그 청년은 목사님 살이 빠지셨대요. 자기가 좀 빠졌나 보죠.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느낌이 진리가 되어지는, 감정이 진리가 되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어떠한 신앙의 가치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 어려운 것 같아도 결국에는 내가 그냥 우주의 중심이 되어지고 모든 가치와 판단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그 마지막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그냥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 저는 뭐 아이들하고 기독교를 변증하라고 하면 기독교가 진실이라고 하는 걸 변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냥 내가 오늘 생각하기에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깊이 느끼지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나의 현실과 오늘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이제 나의 기준 삼아 행동하는 것. 야고보 목사님은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다.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너희들 살아가는 거, 이거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눈앞에 있는 시련을 더욱더 극대화하게, 부정적으로 극대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현실을 우리 안에 증폭시키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리의 감정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의지하니까, 내 느낌을 의지하니까 도무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냥 우울하대. 이해는 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도 우울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인생에 정말 답이 없어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감정, 느낌, 눈앞에 있는 현실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러니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요,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풀리지 않는 난제의 구절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한 보니까 한 7개, 8개 정도, 물론 어려운 말씀들이 많은데 도무지 풀리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기는 설교제로 뛰어넘어서 좀 하나님 날아가기 전에 이 말씀들에 대한 좀 선명한 답을 좀 제가 찾기 원합니다라는 성경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욥기 말씀이에요. 욥기 말씀은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좀 풀렸고 지금도 풀리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풀리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을 좀 보게 되어지면, 왜냐하면 제가 이해되지 않고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것은 사실 이건 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도 이건 저에게는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먼저 저에게 얼마나 이해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깊이 수납하고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좀 점검을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가장 이제 주의 깊게 살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그 본문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좀 앞뒤의 본문을 길게 봅니다. 이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문맥을 살피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 본문만 볼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흐름 가운데 읽게 되어지는 어떤 깨달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생의 한 지점에 시련을 마귀가 던져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가 던져놓는 그 시험, 그 시련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시련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시련을 이기는 지혜가 무엇이냐? 이 눈앞에 있는 시련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좀 길고 깊게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시련이 다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요? 그래서 실상 저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 시련 가운데 많은 것들이 나의 실수와 믿음 없음과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시작이 어떠한가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 시련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의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믿음의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욱더 깊이 우리는 묵상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멀리 그리고 깊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우리의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되어진 어떠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정말 내 인생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우리는 전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공장하시는 장로님 계셨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그 장로님께서 이제 공장에 불이 나니까 이제 경기도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 가면서 기도하셨대요. 그냥 너무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다른 건 다 타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독일에서 가져온 그 기계만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가보니까 그거부터 불이 시작됐대요. 대출금 이제 2달인가 이제 내기 시작했는데 그거 불타서 없어졌대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죠. 이제는 끝났으니까. 2000년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게 사실 그때 장로님 이제 얘기하시는데 지나고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졌대요. 그 불타 걸 보니까 그 기계도 완전히 불타버린 거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스럽더래요. 그 순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참 쉬워요. 그 순간에 이 기계 없어져서 공장 망할 것 같은데 내 인생 끝날 것 같은데 그 기계 불타버렸어도 공장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거 없으면 이거 안 되면 끝장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기계 없으면 돈 없으면 이 사람 없으면 건강 없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사라지면 여러분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꿈꿀 수 없게 되어지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비극은 내 삶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비극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왜 비극이에요? 광야에서는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비틀비틀거리긴 하지만 그 언약궤 붙들고 살아가요.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만나 먹으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먹이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용할 양식 없어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죠. 근데 약속의 땅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것같이 여겨진 것이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 여러분? 언약궤를 잊고 살아가요. 20년 동안이나 언약궤가 사라졌는데 20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 없으면 정말 우리 인생 끝장난다 여기는 그것이요. 오늘 말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 근데 우리는 그거 없으면 망하는 것처럼 이거 없으면 우리 인생 끝장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돈 많다라고 이거 나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 돈 없다라고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라. 내가 가난할 때 이건 뭐 모든 부정적인 것과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너가 가난하다고 자격지심 빠질 필요 없고 부자라고 교만하지 말아라. 너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 인생에 무언가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마귀의 그 어떤 괴계도 우리 인생의 소중한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뺏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아이고 왜 이러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어요? 네, 아멘.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느냐? 이거 질문 던지고 좀 아주 탐정과 같은 마음으로 파고들면 여러분 1대1로 면담하자고 얘기해서 파고들면 여러분 그 증거 저에게 뭐라고 보여주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시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라고 하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작동해야죠. 움직여야죠. 쉽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의심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없어진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더 큰 문제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선은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력이 좋아져야 멀리 그리고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에 소중하다 여기는 그거 하나 사라진다라고 해서, 그거 하나 잃어버린다라고 해서 결코 망하지 아니하심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게 영원한 약속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 삼아 보증하시는 그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 끝장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시고 의심하시고 넘어져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의심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깊고 길게 바라보는 것, 심지어 우리의 시선을 오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보다 여러분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자기 반성이 많고 저에 대한 신뢰가 좀 너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는 의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나의 존재,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존재의 근거가 되어진다, 이유가 되어진다,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는 그 모든 기초에는 바로 나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지 말고 여러분의 존재를 통하여, 나의 존재를 통하여 여러분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그분이 참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세요. 뭐 경제적인 문제부터 건강 문제까지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으신데, 그분께서 이제 저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을 이제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이제 이 힘든 시간 지나가면서 한 가지는 좀 배우고 있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깊게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날마다 좀 깊어져서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련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믿음 아니냐고요. 참 어려운데, 힘든 현실이 실제인데 푸념하고 의심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분은 그 자리에 믿음의 고백을 채워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기도 제목 받고 잠시 한 5분 정도 통화했는데,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어느 구석에도 어리석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야, 이 목사도 정말 좀 그 삶을 배워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감사하고 제 마음이 그냥 5분 통화하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시원해졌는데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그 모든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두통도 사라지고 그게 좀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리더라고요. 좀 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지금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하자면, 그 성도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노랫소리 뒤로는 BGM이 깔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의 노랫소리 뒤로는 사탄이 실패하여 지르는 비명소리가 함께 깔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인 현장이에요. 모든 고통의 현장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제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화 드리는 것조차도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로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되는가 답을 찾지 못하는 순간,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 그 밖에 다른 말을 덧붙이는 게 이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위로받기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도 해요. 충분히 좀 거절당함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해야 된다. 근데 그러한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이거 여러분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그 체면치레가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아는 것이죠. 정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십니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이것은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진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정말 아프기는 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은 믿음의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모든 실현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련을 이기는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마음 다 빼앗기지 마시고 내 감정, 내 느낌에 들리지 마시고 좀 깊고 넓게 바라보면서 참된 믿음의 그 신앙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붙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사니까 말은 쉽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저에게 만약에 반대로 목사님은 강당에서 전하는 이야기 다 그렇게 행하십니까? 아니요. 근데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는요, 바울사도 고백한 것처럼 또 다른 자아가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죠. 말 그대로 인간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소망은 이것입니다. 다시 5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내가 부족하면 인내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후히 주시겠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꾸중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중이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면 하나님은 웬만하면 저와 여러분을 꾸중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날 일 얼마나 많이 하세요. 심지어 목사님 제가 보면 가끔씩 권사님들 모여 있고 막 그러면 하시는 얘기 보면 야 이거 권사라고 하는 이름만 빼고 들으면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닌 것 같은데라고 느낌이 들 때 목사가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런 이야기 너무나 잘하는데 이러면 또 제 앞에서는 안 하시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니 우리를 혼내시거나 야단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너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근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절대 꾸짖기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단 우리가 믿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원리는 단순해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이게 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받은 약속이죠. 시련 가운데 지혜롭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몰려올 때 우리가 그 의심 다 누르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의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내가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의 비밀이고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영적인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면 견디기 힘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5년, 10년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15년, 20년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이거 믿고 오늘 힘들어도 우리는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복음, 약속 붙들고 평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우리의 삶에 시련이 전혀 없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모양의 시련이 앞으로도 닥쳐올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자라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모진 시련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꿀팁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련이 올 때 인내해라. 너희 참고 견디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너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인내를 통한 그 모든 시련은 너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 소망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라. 마음이라는 의심 우리가 떨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눈에 보이는 현상과 내 마음만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깊이 그리고 길게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련은 피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하여 고통을 우리의 삶에 던져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시련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아름다운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련을 통하여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게. 여러분 평생 가장 비극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믿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교회 식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 다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걸맞는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쌓이도록 그 믿음의 인내와 주님 넉넉히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아름답게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당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담긴 그 뜨거운 마음 저희들 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이 땅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를 만지고 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요, 주의 은혜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 그 거듭남의 은혜를 이 땅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이야기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통하여 친히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유혹과 시련과 그 모든 하나님의 테스트의 현장에서 믿음의 인내로 참고 견디고 기다리게 하시어 주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를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시련을 지혜로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려진 소원의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또다시 믿음 안에 저희들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주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모든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지혜로 나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 감당하기 힘든 현실 가운데 믿음의 인내로 참고 견디고 기다리기로 결단하고 한없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내게 주시는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시간 가운데 특별히 시련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그들을 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시죠.